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참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우신가 봐요. 우리 김봉수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은 남자 성도님이, 그 다음 구절은 여성도님들이, 그 다음 구절은 다 같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자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여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다 같이,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시작하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같아 괴로워하나이다. 남자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 같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남자 성도님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하늘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하늘 가족.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피로 연결된 우리 혈육이 있어서 김씨 집안, 박씨 집안, 홍씨 집안 이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배운 적이 있고 또 혹시 몇 분 배울 기회가 있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낯섭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를 보면서 참 낯설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교회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 다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처음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만남입니다. 근데 참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늘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같으면 다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 같이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형제 자매로 오늘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잘 오셨습니다. 누님 잘 오셨습니다. 언니 잘 오셨습니다. 형님.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늘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 자녀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형제 자매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주제는 전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다 해오셨고, 저는 신앙인의 존재 자체가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벌써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 믿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첫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시기를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짓는 죄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짓는 죄가 뭘까? 그분의 얘기는 얄팍함이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얄팍하다는 말은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 참 얄팍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나 그런 말 들어도 기분 좋아 그럴 분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 군사님 보고 군사님 참 얄팍해요 뭐 이러면 그 군사님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얄팍하다는 말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얘기죠. 제가 얄팍하다는 말을 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얍삽하다 이런 단어, 야리꾸리하다, 반들반들하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얄팍하다, 야리꾸리하다, 신앙심이 깊지를 못하다, 반들반들하다, 필요할 때만 온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손해보면 그냥 싹 등을 돌린다. 여러분 주변에 얍삽한 사람들, 만약에 이런 반들반들한 사람들이 있다면 상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50억, 10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한번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업을 한번 일으키자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간설계를 다 내놓을 듯이 다가왔는데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참 아주 얄팍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50억, 100억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잘못하면 그거 확 많아가지고 도망칠 사람 같 여겨질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만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또 직장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신앙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예수님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각을 보더라도 예수님 시각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철학과 가치와 의미를 세우고
매일을 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깊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볍게 이렇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을 딱 열면은 첫 번째가 선포가 얕은 짧은 문장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저만 열내고 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같이 살기로 했다. 이거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일이거든요. 자,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베들레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는 감격하지 않아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가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내가 가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올 것이다. 보혜사다. 사도행전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사역이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있거든. 구원, 천국, 지옥,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얄팍하게, 얄꾸리하게 반들반들한 마음으로 받을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와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찾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기도, 찬양, 가사가 전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가자마자 싹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 본문 알고 계시죠? 설교 본문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만 다 잊어먹어요. 자, 이것이 현대인들이 혹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 얄팍함, 깊이 없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고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상한교회는 없다고 가정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혹이 있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2000년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을 제일 괴롭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유대죠. 유대 성전 안에 예배가 있었다. 성전, 제물 예배, 구약에. 그리고 율법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은 거의 다 외웠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등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짝 와가지고 나 메시아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30년 동안 그렇게 계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치료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사건 하나만 있어도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이 치료되는 거는 뭐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손 마른 자가 손을 핍니다. 38년 된 자가 혈루병 환자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나중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뭐 집이 터질 만큼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가장 성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드디어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주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아주 얕은 마음, 소위 위선. 듣는 거하고 내용하고 너무 다른. 듣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살 수 없는, 살아갈 수도 없는 말씀대로 그와 같은 영적 상태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고기 잡는 12사람들 훈련을 3년 동안 시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89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게 하셨지만은 특별히 그 12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어요. 왜? 12제자 없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베세다 언덕에 5,000명 남자들만 막 그 북부 이스라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을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훈련을 시켰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문둥병자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기적 중에 기적은 남자 13사람이 3년을 살았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어디 뭐 일주일, 2주일 어디 뭐 여행 가고 그러면 애 둘하고 저하고 한 일주일 지나는데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남자 우리 집사님들 13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한 뭐 일주일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달? 1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왜 바리새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왜 서기관은, 왜 장로님들은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생각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기는 이분들이 너무 얕다는 것이, 너무 위선적이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 북부 이스라엘 쭉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80km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 그 고기 잡던 전부 고기 잡던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처음에는 다 이렇게 빈둥거렸지만은 나중에는요 스폰지 빨았듯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 그런 순수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다가 끝낼 인생들인데 주님 가르치는 거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님 중에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말 한 사람도 없어요. 고기 잡다 그 무지랭이들, 저 북쪽에 좋은 사람들, 고기 잡다 끝날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요한도 사실은 살아서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대로 받고.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을 뭐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다음에 이거다! 그래가지고 평생 20년 동안 도보여행 1만 킬로, 100길 3만 킬로를 달리면서 포함해서, 그러나 오직 과거에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적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내가 나처럼 산 사람 있었는가 확인해봐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옛날에 알았던 거 전부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대. 그리고 나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그 예수님 그분 아는 거 외에는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어떻게 전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가능하면은 제가 1시간 그 약속을 했는데요.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 주님, 엄청난 주님,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주님, 예수, 하나님, 천국, 영생, 주제 자체가 엄청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6장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주일 학교부터 계속 읽었잖아요. 네? 계속 읽었어요. 이 내용은 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대학부 뭐 계속 이렇게 잘 오신 분들은 금방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 여러분 16장 여러분 갖고 있는 계속 14절을 봐주세요. 누가복음 성경에 있으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왜 이런 구절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교회, 성전, 유대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때로는 금식하고 11조 칭하게 바치고 시장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다 기도하고. 이렇게 주변에서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인들이라고 했는데 잘못 본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좋아한다는 말은 돈의 파워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돈이 세상에선 최고거든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대단히신 거예요. 자, 이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집사님 돈 좋아하시죠? 이렇게 하면 시작. 장로님 돈 좋아하시죠? 바리새인들은요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 교회 장로님 아무도 모릅니다. 장로님 보고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은 돈 좋아해요. 그 장로님 여기서 아침에 주일 예배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공감될까요? 아유, 우리 장로님 돈 좋아하면서 저렇게 우리 권사님 맨날 앉으면 돈 얘기해.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그럴듯해.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영적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우리 홍 목사님은 돈 좋아하시는 목사야 소문을 냈으면 제가 여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돈 좋아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에 가장 기념비적인 것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혹시 이스라엘도 가실 계획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중세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캐톨릭이 천주교회가 말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얘기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없어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돈 파워가 아니고 예수님 파워로 그 안전병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보다 돈보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슴을 떨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돈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동창회 갑자기 1억이 들어왔어요. 이 뭘까 이거? 혹시 이제 그런 경우 잘못 가가지고 그런 적 있잖아요. 제 통장에 100만 원이 그렇게 한번 들어왔어요. 뭐 하루 종일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누가 이거 100만 원을 넣었지? 보니까 잘못 넣은 거예요. 돌려주었어요. 내가 그때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이게 100만 원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그냥 살랑살랑 흔들고 그냥 이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가?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 속을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겉을 보지 않는다. 속을 보는 사람이다. 속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주님 앞에 회개를 안 할 수 없어. 때로는 가슴을 안 칠 수가 없어. 우리 깊은 안쪽에 그 악한 동기들 때로는 얼마나 사악합니까? 참 나쁜 놈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데 나쁜 놈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물론 나쁜 짓 많이 했죠. 기독교인들 막 죽이던 바울이었어요, 사울 때. 그러나 계속 주님과 가까이 되고 보니까 거울을 보듯이 다가가면 이 안에 있는 거 자꾸 보이잖아요. 숨구멍도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돈 중심의 사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회 할 때 돈 필요하고 또 구제할 때 돈 필요해. 그러나 돈보다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영혼을 좋아하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영혼이 귀하다. 어떡할 건가? 저 영혼 그냥 두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되거든. 세상 중심이면 성전에 예배당에서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 투자해야 되는데 가면서 또 주식 또 내려갔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주식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네. 올려가도록 그 마음속에 무슨 세계 선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전도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전제로 하면 전도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매우 큽니다. 뭐 전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안에 있는가? 뭐 이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저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자,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으니까 밖을 못 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방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벽을 보듯이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이 전치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뭐 이런 안에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죠? 영생 안에 있다. 그 과연 안에 있냐?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봐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냐? 너 어디 있냐? 세상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건 바울 사도 개인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돈 많은 사람 벌써 부자가 등장이 되는데요. 자색옷, 옷이 벌써 다릅니다. 고운 베옷, 이 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 평민들은 속옷도 없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파티입니다. 또 파티가 뭐 막걸리 놓고 아니에요. 이게 막 호화로워요. 술도 고급 술이고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냥 뭐 사람들도 그냥 막 그저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더라. 아주 신나는 인생.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부자로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침묵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막 하늘문을 막 열으셔가지고 막 돈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주식 오르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재산을 갖다 잔뜩 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와 같이 파티하자. 막 친구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번에 유럽 여행이다. 뭐 그 1인당 내가 다 1,000만 원씩 다 대줄게. 그러면 시간만 내. 그래가지고 뭐 10명, 20명 막 모아가지고 그냥 지난번에 갔다 와. 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 그래 여기 미주로 갈까? 갔다 와. 야 나 돈 없는데 얼마나 필요해? 한 5,000원. 그래 5,000원 그건 언제 갚냐? 갚지 마. 막. 집 없어. 그래 아파트 내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그냥 네 거 올려줄게. 막 이렇게 하면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살고 싶죠? 이 대답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네. 아마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면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다 자유하게 되고 부자로 나타난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도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벌써 직업이 거지예요. 헌데투성이로 이 거지도 건강해야 잘 얻어먹습니다. 근데 뭐 헌데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헌데예요. 고름이 나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가난보다 더 아픈 게 버림받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버림받았어요.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쓰레기 먹고 그런 거 하면은 이제는 기진맥진했어요. 이게 병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개 한 마리가 아니고 개떼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고름을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들을 쫓을 힘도 없어요. 처음에는 막 소리치고 발로 차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개들이 와서 핥아도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혹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지가 됐다면 이 나사로 같은 경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인생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또 살 수 있다면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여기 거지 나사로를 극단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계세요. 자, 어떤 삶을 살래? 어떤 삶을 살래? 부자로 살겠습니까? 거지로 살겠습니까? 제가 한번 손을, 민주주의가 좋은 게 손을 들거든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두 길 중에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부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이런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만약에 선택하라면 나는 부자다. 좋아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나사로다. 두 분. 네. 자,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딱 하나 더 붙어집니다. 이 부자는 나중에 22절에 보면은 죽어, 거지도 죽어, 다 죽어가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자, 이제는 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돈 막 쓰다가 나는 지옥에 간다. 하나님 그래서 살 동안만 풍성히 들어 복 주세요. 이런 사람. 네. 나사로는 형편없어요. 완전히 그냥 삶 자체가 매일이 그냥 지옥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에게 나사로에게 딱 부자에게 없는 거 하나 주었어요. 믿음을 주었어요. 예수님을 주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답을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부자로 살다가 신나게, 그것도 조금 부자가 아니에요. 하여튼 신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가고 싶으면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때 잘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지옥 가도 좋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건강도 다 빼앗아가도 좋고 가족 다 파산해도 좋고 나는 그냥 다 죽어도 좋고 그냥 하여튼 다 좋은데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자, 부자 손 들어주세요. 나사로 손 내려주세요.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이유가 뭐예요? 손 안 드시는 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반들반들하다. 다시요. 확실합시다. 확실히 우리끼리 확실합시다. 여기서 구경 끓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자, 나는 부자다. 부자. 아니야. 나는 나사로다. 손은 안 드신 분 내가 지적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답을 갖고 계세요. 자, 과연 그럴까? 과연 나사로처럼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실 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우리가 되겠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두 경우수를 본다면은 나사로다. 두 경우시면 나사로다. 이유가 뭐냐? 왜 나사로가 훨씬 더 복되냐 하면은 사후세계 때문이다. 사후세계. 두 번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진리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진리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구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 당장의 아파트입니다. 당장의 은혜 잔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이는 해외여행, 골프,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인정,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젊은 형제들이 사용하는 폼생, 폼사,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 거. 이럴 수 있는 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주식을 어디 투자하면 얼마 남기고 아파트를 어디 살아가지고 어디 팔고 우리 애들 명문대 다녀야 되고 아마 바이올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제가 요새 어떻게 사니? 이랬더니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보통 스트레스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후를 생각하고 사후의 영광을 우리가 깊은 마음에 담으면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은 지나가는 삶이다. 여기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거룩한 성령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실 때는 또 안 하시고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막 전투하듯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쪽에는 없어요. 믿음 생활을 그냥 살짝 왔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이게 마음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얄팍하고 그냥 반들반들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 선수들 보니까 메달 하나 달라고요. 막 그 메달 따면 돈 주잖아요. 또 군대도 안 가게 되고 이익이 있거든요. 막 죽게 살기로 하더라고요. 그냥 수영 선수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하고, 뭐 배드민턴 그 안세영 선수를 보니까 막 여기 힘줄이 끊어져도 그냥 죽게 살기로 금메달 따는데 영원한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죽게 살기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것이. 죽기 살기로 해도 이게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어디 보면 아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을 보면요, 막 전도하면서 맨날 어두 터지고 말이죠. 뭐 감옥에 갇히고 죽고 배고프고 막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전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살펴보면은 죽기 살기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기도할 때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 위에서 주무셔서, 여러분 배 위에서 잠 한번 자보세요. 잠이 오는가? 안 옵니다. 공생의 3년을 살펴보면 어떤 학자가 152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3년 공생애가 다 기록된 게 아니고 152일만, 3, 5, 15, 5달 정도 사역한 게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늘 틈이 안 들어갈 만큼 주님께서 진하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기 구경도 하고 저기 구경도 하고 넉넉하게 유유작작 하시면서 그래 좋아 베드로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 석가모니는 82세, 모함에서는 62세, 공자님은 82세.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33세 젊은이 공생의 3년 딱 사시고 끝나신, 그리고 공자님 80세, 석가모니 80세, 공사 72세, 이 사람 62세.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왜 33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길게 가시고 딱 끝냈어요. 우리가 그럼 여기, 잠깐만요. 33세 이하 대학 손 들어보세요. 33세 이하. 저때 주일학교 어린이 이 젊은이 계시네. 부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33세. 이렇게 저는 죄송합니다. 또 말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일 전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영혼 건지다가 오너라. 저는 그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90세 살다가 3일 동안 병원에서 골골하다가 오너라?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럴 뿐 아닙니다. 그러셨으면 주님이 120세는 사셔야 될 뿐이에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의 진리에 둔감하니까 말을 못해요.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당장의 돈이고 당장의 아파트고 당장의 애들 교육이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전도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 세 번째, 죽음 이후의 지옥과 천국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 사후세계. 사후세계가 바로 22절에 이제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중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문을 살짝 열어주는 본문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열어주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살짝 이렇게 열어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었어요. 눈을 떴더니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한 믿음의 성도들의 죽음은 천국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오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이다,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도 탁 부딪히고 의식이 조금 있다가 탁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죽음은 천국문이야. 바로 예수님 만난다. 바로 하나님 만난다. 천사들이 받도록 벌써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받들어서 품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죽음 직후다. 천사가 받들어주니까. 이것을 제대로 아시려면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빨리 죽지는 마세요 또. 그래야 우리가 이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부자도 죽어. 그 돈 많은 사람, 신나게 살던 사람도 죽었어요. 감사한 것은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언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예언 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한 것은 여기 우리 상암교회 여기 오신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한 30년 후가 되면은 안 보일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연장합니다. 50년 되면 여기 30대가 80이 되거든요. 40대가 50년 90이 되거든요. 교회 지팡이 짚고 오실 수 있어요. 50대가 되면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제일 먼저 안 보일 분은 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 죽는데 예수 믿은 나사로의 죽음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시간이 있으면 좀 해드리고 싶은데 또 목사님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부자의 죽음은 장사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엄부에서 부자의 죽음은 지옥문입니다. 직방으로 떨어집니다. 직방으로 떨어집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죽음 그 자체가 지옥문이에요. 바로 엄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돌아갔다가 막 사람들이 그냥 친구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 가족들, 그동안 은혜 받아주는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장례식을 막 치르고 뭐 화환을 갖다 놓고 뭐 혹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벌써 그 영혼은 지옥의 엄부에서 고통 중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일 필요한 게 죽기 전에 뭐예요? 안 치라면 바로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언제 죽죠? 그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내일 죽을지도 몰라. 연탄가스로. 연탄가스 없지만은. 가다가 이 강고판 떨어져서 죽는 사람 봤어요. 지하철 거꾸로 가다가 넘어져 죽은 사람 봤어요. 교회 안에 목회사님들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죽음을 가까이 합니다. 장례식을 우리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죽음 얘기를 시작하면은 엄청납니다. 서해에 뭐 낚시해 가가지고 시신 못 건졌잖아요. 우리 성도가 거기 한 분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시신을 건졌는데 천하에 고약한 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더라고요. 관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신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관은 없고 넣은 없고. 그래서 이거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 다 안에 보내고 그하고 그분하고 제가 막 밟았어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황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하려면 죽기 전에 전하셔야 합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 화급합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옥에 간 이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여러분, 여기 제가 물을 찍었어요. 여기 물 한 방울입니다. 이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부자가 이거 한 방울 구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거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정의, 의로움이 칼날같이 시행되는 것이지. 이 땅의 법정은 설정 넘어가기도 해요. 유전무죄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럴 수 없어요. 태양볕과 같은 하나님의 의가 팽팽하게 칼날같이 서늘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체 자비는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지옥과 천국의 삶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하면 전도할 이유가 없죠. 알아서 오겠지. 저는요,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89장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유일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옥 가본 적이 없어요. 지옥 얘기 못합니다. 지옥 얘기를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옥은 여하튼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지옥은 들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찍어버려. 도끼로. 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성경 중에 제일 끔찍한 내용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봅시다. 이게 이 범죄를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갖다 놓고 우리 그 식당에 큰 칼 있죠. 중국 사람들 쓰는 거. 다 찍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 최 목사님 가서 부엌에 칼 하나 큰 거 하나 가서. 이 눈은 또 생사람 눈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확 빼버리라 이런 단어를 다 동원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지옥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없는 지옥을 있다고 가장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 1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이 심판, 영생이 다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는 지옥 때문이에요. 지옥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제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뭐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병 낫고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은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저 뒤쪽 자리가 지금 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우리 겁주려고 잘라버리라, 빼버리라, 이쪽서 잘라버렸어요. 이 손이 또 범죄였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버리라. 왼쪽 발 잘라버렸어요. 오른쪽 발 잘라버리라. 눈알 다 빼버리라. 귀 다 잘라버리라. 떼글떼글 굴러서라도 지옥은 가죠.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지옥 얘기하면 주일학교 애들 무슨 전설 얘기하듯이 그냥 뭐 동화 얘기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이 돼버렸어.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지옥입니다. 주님이 이 정도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지옥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안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뭐죠? 부자처럼 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 내가. 100배나 보상한다 내가. 그래서 제가 한 40년이 전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확실한 것은 전도를 좋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대꼬재기처럼 좋아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주님께서 100배 준다고 그랬어요? 100배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정인의 삶을 살면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그리고 함부로 절대 안 죽는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얻어터지고 40에 하나 가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막 이래도 안 죽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여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간 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져가는 불에 들어가는 게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여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천국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제가 빨리 읽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마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노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마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이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준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따라간 사람들 같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그 공간 자체는 언제나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계속 영원한 불은 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3절 4절 같이 보죠. 다시 시작. 다시 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을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3장에 천국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하지 않는 치명적인 이유들 3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할 마땅한 이유들. 이미 앞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도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셔. 혹은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를 원해야 돼. 나도 말씀을 보니까 전도해야 돼. 이렇게 전도의 그 니드, 필요성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나 성경 공부하면서 또 우리 개인의 이런 니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이 모델이시다.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세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원하세요.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들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이렇게 불신자 참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앞부분의 얘기처럼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타고 있으니까 또 화급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모델이고 전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교과 쓰고 전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교과 가정이시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한 것처럼 속사들 계속 그렇게 해서 지난 2000년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자기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여기 베드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아파트 옆집에 위대한 성자들이 가서 전도하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옆집에 그 아주머니 그 아저씨에게 바울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암교회 사방 2km 우리 교회 중심으로 2km 영혼은 우리 상암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걸어서 30분이면 옵니다. 아무리 그물어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죠? 예.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진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 두 번째, 전도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할 사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사로가 천국에 있을 때 부자가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부자가 그 지옥에 대해서 어디서 아는가 하면 지옥 가서 알아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막 살았을 때 이 부자가 지옥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전도하는 좋은 호기예요. 그죠? 파티하자 다 모아놓고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하시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 천국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을 전혀 교회가 할 수도 없었던 것이.
27절에 보면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전하면 들으면 천국 오면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지옥에서 천국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천국이 있다,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믿고 다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No.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간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은 안 들을 사람은 여기 천국 지옥에서 살아나서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들을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전해도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도 충분하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상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말은 죽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만큼이나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관점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혹 지금까지 나는 개인전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런 생각보다 한번 이게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특별히 제가 그 구절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제한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러면 무슨 말 하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도 듣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 듣는 말을, 복음을 전해줘야지 듣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전하려면 발이 움직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뒷걸음, 발걸음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멀리 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옆집에 우리 직원들, 혹시 친구들, 내가 복음을 오늘 좀 만나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내용을 가지시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뒤따라가십니다. 아니, 현장에 미리 가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 아분신들은 미리 주께서 거기서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기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도해야 될 마땅한 이유 세 번째, 구원의 길이 유일하며 구원의 다른 길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아버지께는 구원이거든요.
목적지거든요. 천국이거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아. 이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 그러면은 이슬람교, 유대교 똑같아야 돼요. 종교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운동이에요. 구원의 메시지 운동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는 철두철미한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 안에 무슨 순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어요. 다른 일로 하실 수 있기는. 예수도 믿고 착한 일도 해라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도와주고 뭐 이래가 내가 열심히 잘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은 교주가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 기도 안 해?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 전도하지 않는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전도해야 할 마땅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How to,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도와주실 겁니다. 객관적으로 원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1. 창작자가 아니라 정은자이다. 창작자,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자는 정은자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도 가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자. 내 증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는 앞부분을 놓치면 이게 하나도 안 돼요. 앞부분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전도해야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나간다 해서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죠. 그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첫째 증거가 뭐냐면은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자들 보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허리 띠고 막 가가지고 사우팅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그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희한하게도 말이죠. 이 담대함을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집단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에 이 교회가 어딘데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산을 옮기려고 그래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들어와요. 신천지 무서운 집단이에요. 거기 사악한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는 선조들이 다 이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담대함을 지켰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비겁한 성도로 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담대함을 잃으면 도망가게 돼 있고 숨어야 됩니다. 비겁합니다. 미안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상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잘 듣고 계시니까 뭐든지 막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지금 이렇게 넘었어요.
정시에 마치려고 제가 분명히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뒷부분 빨리 할게요. 우리는 우리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고 2000년 전에 완성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화되지 않아요. 화학은 진화됩니다. 그죠? 사람의 생각도 진화됩니다. 우리 핸드폰 막 진화되고 있어요. 가상현실, 정강현실, GPT 이렇게 막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복음은 진화되지를 않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완성되었어요. 거기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현대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피냐, 십자가냐. 무슨 2000년 전에 33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산에서 죽은 사람도 아니고 저 팔레스틴 골고다 산상에 죽은 그 젊은이가 우리의 영원한 메시지라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완성된 복음이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다 변화시킵니다. 사생관, 물질관, 우주관, 신관 다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철학자나 교수나 학자들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완성된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창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할 뿐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이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 전도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하려면 천하에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팔지 못하는 약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머리 나는 약. 저는 절대 못 팝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예수 파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2000년 전에 거거든. 2000년 전에 거. 여러분, 우리가 1000년 지나가면 우리가 관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0년 올라가면은 기억될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그분이 오늘 여기 있는 나의 죄를 위해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것은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순신 장군이나, 죄송합니다, 박정희 장군이나 이런 분 믿는 것이 훨씬 좋아요. 실감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면서도 전국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과 무릎 한 사이가 돼요. 무릎 한 사이가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전도 현장에 여러분, 이 두아디라시의 자주장삼 루디아, 이 여인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 유럽에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이 루디아에게 빚진 사람들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전도하고 있을 때, 여기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전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 현장은 전도 대상자 그리고 나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 현장에 가시면 직방으로 만날 수 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도 현장에 가면 성령님 만나십니다. 성령님이 강같이 흐르는 곳이 사도행전인데 전부 전도 현장이에요. 세 번째,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요 단어가요, 영어를 여러분 보시면은 I will make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make란 말 잘 안 씁니다. 사람을 막 이렇게 만든다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단어가 스트롱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 주님이 만드셨나요? 만드셨어요. 목숨 다 버리면서도 복음전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상암교회 우리 오후에 오신 분들 너무 귀한데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는 한 20명 모이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후 예배 안 보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께서 사람을 낚기로 무장이 되면은 저는 이 상암동이 들썩거릴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연병처럼 막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전도 현장마다 일어나고 사도행전 29장의 기록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이 계책을 가지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럼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전도를 다 알고 계시는군요. 사탄 편에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이큐핑이라는 단어인데, 이큐핑하게 하여, 이큐핑이 뭐냐면 무장해요. 무장. 전도 현장은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고, 참 불행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기예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야 돼요. 그 얘기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귀의 계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혹시 떠나는 분이 계시면은 내가 반토막하고 가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가셨어요. 시간이 이 정도 되면 막 몸을 비틀고요. 막 뒤에서 부목사님들이 막 빨리 마치라고. 목사님도 막 이러시는데 그런 사인도 없어서 태평스럽게 아주 아유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제일 용감한 성도가 뭐냐 하면은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용감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일 용감한 사람.
무서운 사람, 어리석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 그러면은 이거 또 해야 되나 이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훈련을 안 하고 뭐 두 번째로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된다 이거. 나 할 거야. 어떤 데다 해야 돼 이거. 해서 나 때문에 몇 명 영혼이라도 데려와야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가면은 제일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안 올 사람이 온 거예요. 안 올 사람이. 보면 이 거지처럼 뭐 자기 별로 없고 그냥 하나도 없는데 나쁜 짓 골라 하는데 어떠다가 전도자에게 예수를 믿겠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분 뭐 11조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죽을 때 예수님 옆에 그게 복이었어요. 올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올 사람이 아니 안 올 사람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올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올 사람이. 요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중직자들이 올라오시는 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하도 안 올라오시니까.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 놀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천국 여기서 아무리 천국 어쩌고 그래도 가서 합니다. 가서 여기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같은 되도록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시지 몰라. 하나님 보고 싶고 성령님도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분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하와예요. 하와 보고 따질 거예요. 왜 당신이 누구는 아담 배꼽 있나 없나 그 확인하러 빨리 가겠다는데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도 보고 싶어요. 야, 믿으면 어떻게 아들을 바치기까지 이사야도 보고 싶어요. 베드로도 보고 싶고 바울 사도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난 삶을 살아냈는 거예요. 다대체 바울 사도 당신의 심장은 어떤 강심장이길래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예수 중심이었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먼저 가신 성도님을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이유 때문에. 네 번째 놀라는 것은 왜 놀랄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뭐 크게 한 것도 알고 야 짜장면 하나 먹자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나 사실 만난 이유가 뭐냐면 나 예수가 너무 좋더라.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 짜장면 먹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 천국 지옥에 대하여 침묵하고 복음에 대하여 침묵한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별것 아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말은 십자가 그럴 때 지옥 천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도 의미가 없어요. 뭐 하려고 받았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 그래서 고백하기 세례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할 때 내가 같이 한다.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앞서시고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그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된 삶을 누리십시오. 전도의 현장에 계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한 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